성경 우리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 39절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예배당은 아담하고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 깊이 생각하면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기회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차로 가까이 3시간, 4시간만 가도 이런 자유가 없죠. 저 북쪽으로 우리가 3, 4시간만 가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나 6.25 시절만 해도 이런 자유가 없었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감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흔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지구를 다 줘도 우주 만물을 다 줘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단순한 이 말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까? 교회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건물이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 함께 공동체 모임을 갖게 되면 거기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건물도 없이 저의 이 시절은 아니었고 이제 저보다 위에 분들 목회하던 시절에는 비닐하우스로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도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분은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원형은 가장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아야 될 그곳은 천상의 교회예요. 하늘 성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소망하며 나그네와 같은 이 지상의 삶을 이 지상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그 꿈꾸는 마음을 상실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가는 말씀이 21절인데 21절에 그게 써있죠.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는데 지상이든 천상이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제사장. 제사장이 누구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제사장.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지금 여기는 큰 제사장. 다른 말로는 우리가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이시죠. 왜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성막에 있는 대제사장처럼
우리 인류, 우리 모든 사람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사함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함을 위해서 아직도 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에서 그 일을 수행하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저 하늘 성전에서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교회를 이제 막 교회 와서 복음을 접하고, 그러면 죄를 사함을 받죠.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을 보니까 22절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주신 일이 뭘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휘장이 갈라졌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라틴어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량 역할자란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 자. 다리를 놓는다는 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겁니까? 예수님이 인간과 성부 하나님의 끊어진 다리, 붕괴된 다리, 폐쇄된 다리를 다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의 후반부를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가자. 여기 지금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전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갈 수 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근데 22절을 보니까 두 가지를 갖고 가자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22절을 보니까 두 가지가 뭐죠? 참 마음. 두 번째가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 마음은 뭘까요? 참 마음. 그 거짓된 마음도 있다는 건데, 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나도 싫어하고, 마음이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 그분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게 참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원하는데 나는 원치 않고, 하나님은 미워하는 일을 나는 사랑하고, 이렇게 달라지면 이 마음은 참 마음이 아닌 거죠. 그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물론 예배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보였지만, 지금 이 시간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이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지금의 시간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안타까워할 수도 있겠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는 다른 마음을 갖고 나오면 하나님은 마음이 안타까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려면 참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거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막 의심을 하고 세상을 믿고 또 예수님도 믿고 둘 다 믿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근데 22절을 보니까 초반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근데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마음에 그 보혈의 피를 뿌려진 것 같은 그런 영향을 주님께 받는 거죠. 그 주님의 나를 위한 대속을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그런 마음이,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그것을 지금은 뿌림을 받아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대부분의 분들의 양심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 그러면 도덕만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에요. 왜? 양심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단순히 도덕, 윤리 차원에서 양심을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행할 때 기뻐하고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 마음이 괴롭고 그 마음이 기본적인 양심의 정상적인 가동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들은 그 마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망가진 양심, 삐뚤어진 양심, 악한 양심이 될 수도 있죠. 여기 있는 구절처럼.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그 기능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망가진 기능이. 그러면서 벗어나고 22절을 보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거는 뭐죠?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행하는 자에 따라 의식이 될 수도 있고 진지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세례 주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건 의식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눈물을 흘리고 아주 진지하게 그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22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의식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는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내가 새로워지겠다라는 결연한 각오를 갖고 임하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을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소망.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뭐죠? 아직 그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거죠. 과거가 아니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가 아니라 그 추억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을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믿는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고 겪어야 될 일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들과 희노애락을 그런 인간의 생로병사가 없는 그런 모든 고통과 죄와 죽음이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여기 소망은. 근데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게 하라는 뭐죠? 떠나가지 않게. 움직이면 떠나간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게, 멀어지지 않게. 이거를 굳게 이 소망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소망을 어떻게 하면 굳게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신앙 고백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게 하는 신앙 고백. 우리가 소망을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소망을 늘 떠올리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하든, 기도로 하시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이 소망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되려면 신앙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찬양으로도 할 수 있고 기도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그렇게 소망을 붙잡은 이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거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의 일이죠.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아본다는 거는 일부러 다가가는 거죠. 일부러 다가가서 지금 괴로운 일이 없나, 고통스러운 건 없나 돌아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됐을 때 사랑과 선행을 갖고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25절처럼 모임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거나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여기서 언제를 얘기할까요? 그날은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서로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그리고 모이고 이 일을 더 하라는 거예요. 더. 예수님이 시계경 세상이 흉흉하고 말세와 같고 세상이 타락하고 말세가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끼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걸 따라하지 말고 우리는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모이라는 겁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제사는 단번이죠.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드린 제사인데 결과는 영원한 속죄예요. 한 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죄도 없는 분이 그 생명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생명을 가진 분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값과 결과는 영원한 속죄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죠. 26절에.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희생제사 십자가의 그 일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죠. 그런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27절에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희생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는 이들에 대해서 심판이 오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을 보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율법에서도 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도 사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집행 안 하죠. 언도는 내려도.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사형이 있어요. 근데 사형을 처할 때 그냥 사형이 아니고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세 사람의 분명한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28절이 모세의 법, 율법에도 그걸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이 이제 있으면 사형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네요. 말이 좀 장황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도 사형이 있고 사람이 죽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에서 머물며 사는 이들에 대한 형벌 그것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30절을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갑자기 지금 원수 얘기가 나오죠. 왜 원수 예수님의 그 어떤 희생제사 또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고 이런 얘기 하다가 왜 갑자기 원수 얘기가 나올까?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않죠. 원수는 원수에 대한 복수. 그건 누구에게 있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복수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고 써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19절에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복수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지금 이 30절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죠. 로마서에도 그게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글이 여기 들어갔을까? 그 얘기는 지금 대인관계, 여러분들 우리가 복수하고 뭐 원수가 있고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너희들끼리 복수하고 원수하고 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원수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가 아니고,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인간은 그냥 타락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 정도로. 이 원수라는 개념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된 거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했죠. 그 전에 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바벨탑을 쌓고 뭐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기형화된 인간들의 무리가 있어서 그 이방인이죠. 이방인 가나안 부족들이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몰렉시 섬기고 인신제사 드리고 하나님 안 믿고 뭐 금오수신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이들이 있었고, 그럼 완전히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그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좀 고쳐서 써보려고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 완전히 기형화된 그 전 인류죠.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고쳐 써보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단에 반장이 있으면 반장을 선출을 시킨 건데, 반장을 널 뽑아가지고 다른 애들을 좀 이렇게 교환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요 반장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게 옛 언약이죠. 근데 그것도 이 반장을 뽑힌 이스라엘이 어겨버렸어요.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파괴한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모든 인간이 다 파괴한 거예요.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모든 인간이 다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파괴하면 계약을 파괴한 거잖아요. 계약을 파괴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계약을 파괴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부족과 부족이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파괴해버려요. 일방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30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 심판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 계약을 파기한 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근데 이제 31절을 이렇게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짜. 그 얘기는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무서울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도 대법관이 있고 심판자, 여러분들이 재판을 안 받아봤지만 재판을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고등법원이 됐든 뭐가 됐든 지방법원이 됐든 대법원이 됐든 이 세상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두려운 일이죠. 저는 아직 재판 안 받아봤지만,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재판관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재판관, 대법관, 판사,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몸은 죽여요. 근데 영혼은 손도 못 댑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심판할 수 있고 멸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바울이나 이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보면 세상의 위정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끌려가도, 세상 법정에 끌려가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은 손대지 못할 이들이에요. 오직 몸과 영을 심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그분들은 믿었던 겁니다. 32절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좋았어요? 고난이 오는 걸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난이 뭘까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겪는 고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초대교회 당시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뒤에 33절에 써있죠. 33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구경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는 놀림거리가 된다는 거. 놀림거리. 저 사람 교회 다니네? 바로 그거는 놀림거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공적인 자리에서 늘 받게 되고 조속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주는 방식이 33절에 있는 비방과 환난이에요. 비방과 환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밖에만 나가면 비방을 듣고 조속거리가 되고 이런 일이 일상이에요. 일상. 그냥 하루에 그런 일을 안 겪으면 그건 평범한 날이 아닌 거예요. 지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우리는 그런 일이 한 번만 벌어져도 가만 안 두죠, 상대를. 감히 말을 그렇게 이러면서 막 그냥 가만 안 두실 것 같긴 한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저항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대체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면 적대 행위를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사업 거래처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에서 이제 한 사람이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가문에서 그 사람을 추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호족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직업도 못 가져요.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서로 있는 걸 나눠 쓴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33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런 자들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늘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추방당하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사업 거래처 끊어지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비방받고 조롱받고 호족이 파여지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좋은 거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이 기자는, 이 사람은 너희들이 전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적을 다시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34절을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지금 여기 써있죠. 빼앗겼다는 거예요. 소유를 빼앗겼다는 게 뭐죠? 내 재산, 내 직업, 내 사업체 이런 것들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있다는 이유만. 그런데 그거를 슬퍼했다, 낙심했다, 절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여기 지금 34절 보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소유를 빼앗겼지만 더 나은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이라는 거는 가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어린아이에게 500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 수표를 줘봐요. 그러면 걔가 뭘 좋아하겠습니까? 뭘 고르겠습니까? 500원짜리 가져가요.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가 뭔지도 몰라요. 왜? 자기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500원짜리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수표를 몰라. 수준이 아직 낮아서.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 줘도 500원짜리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4절이 더 나은 소유가 있는 줄 알면 더 나은 가치가 있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35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세상 욕심을 어떻게 버리느냐 묻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 욕심을 버립니까? 간단해요. 더 좋은 거를 보면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물건도 그렇잖아요. 신제품을 누가 갖다 주면 예전에 쓰던 거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당근에. 더 좋은 거 왔는데 왜 이걸 쓰겠어요? 우리가 세상 욕심을 어떻게 버리느냐? 더 나은 가치관을 가지면 버리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당연히 이 땅에 대한 욕심이 가벼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가치예요. 이게 더 나은 세상이에요. 36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소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추방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기 지금 36절에 써있듯이 인내. 인내라고 하는 거는 확고부동하게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앞에 로마서 5장 3절 유명한 구절이죠. 뭐라고 써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기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환난이 여기 먼저 나와요. 단어 중에. 그 다음 인내, 환난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연단, 그 다음 소망이에요.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환난을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 다니면 환난 안 당합니까? 신앙생활하고 환난을 안 당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환난 안 당했습니까?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환난 안 당할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핍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저기 초대교회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환난 안 당합니까? 여러분들
환난이라는 거는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로병사만 해도 환난이에요.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도 환난이에요. 그게 쉽습니까? 인생 자체가 환난이에요. 그럼 그 인생 자체에 있는 환난들이 예수 믿으면 다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사라지지 않는데 좋은 거는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인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인내는 그냥 갖는 게 아닙니다. 막 인내를 가져야지. 해병대 캠프를 가야지.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거는 소망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소망을 잃은 사람은 오늘 자살합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앞날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사람은 오늘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하는 거지 소망 없는 인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윗이 대부분 막 괴로워하는 심정으로 글을 쓰게 많아요. 막 힘들다, 죽겠다, 뭐 사방이 뭐 우겨싸움을 당했다, 뭐 어쩐다, 막 내가 뭐 지금 사망의 길을 간다. 하여튼 막 그 자기 괴로운 상황을 막 토로하듯이 쓴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베트남전에서 파병 갔던 한국 군인들, 파병 갔던 크리스찬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전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시편이었다 그래요. 시편. 왜? 괴로우니까. 근데 그 괴로운 글을 막 써요. 이 다윗이. 이게 힘들고 저게 죽겠고 하여튼 그걸 쓰다가 이제 그걸 얘기하다 처음에는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막 나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기도도 막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처음에는 막 세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말이 나옵니까?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 이거밖에 안 되지. 근데 주여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옛날 과거를. 내가 하나님께 지금 죽겠다라고 막 얘기했는데 가만히 지금 지친 상태에서 옛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자기에게 힘든 시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는 양을 치러 가서 사자와 뭐 늑대를 만나고 막 그걸 이겨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어린 시절에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죠. 나 지금 죽겠는데 옛날에 나 안 힘들었나? 옛날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지? 그때 내가 어떻게 견뎌냈지? 하나님이 그때 날 도와주셨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가 지금의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 지금 내가 어려운데 옛날 과거에도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의 시편은 대체로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절망. 그러다가 과거를 회상해요. 그러다가 앞날을 소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날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의 문제도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인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라고 하는 거는 괴로울 때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그럴 때 다윗처럼 지난날 여러분들이 힘드셨을 때, 외로우셨을 때, 지난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괴로웠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줬던 걸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37절을 보면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지체했어요? 안 했어요? 오시다 그랬는데 지금 지금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지체를 안 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화면처럼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룻밤 같은 거예요. 이거대로 하면 2밤밖에 안 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좀 이거는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인간이 삶을 얼마나 살아요? 네? 제 또래 분들이 그러더라고. 앞으로 살면 20, 30년 살겠지. 네? 제 또래가.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1, 20년 살겠지. 그래요. 그럼 인간의 생애라고 하는 게 엄청 짧잖아요. 이 100년 될까 말까예요. 그럼 100년이라고 쳐도 100년 뒤에 내가 100년 살고 내가 생이 마감됐다. 그러면 누구 앞에 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내가 그분이 나에게 오실 거고 내가 만날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일이 내 생에 안 벌어지더라도 내가 주님 만날 날은 오래 안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얼마나 삽니까?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여러분 성경 66권 길죠. 막 많은 이야기가 있죠. 이걸 정말 다 줄여서 엑기스로 딱 2문장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성경 전체를 짧게 얘기하면 믿으면 살고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간단히 얘기하면 정말 줄이자고 하면 믿으면 살고 죄 지으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자리에서.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다가오는 단어는 이처럼이에요. 이처럼이 뭐죠? 죽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응답, 우리의 대답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이 내민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붙잡냐 붙잡지 않느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건데 그 주님이 내민 손을 여러분들이 늘 잡으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남은 5월과 옛 여생을 지내게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